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 못하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 능력을 가리켜서 IQ라고 하죠. 감성 지수를 가리켜서 EQ라고 합니다. 사회적 적응 지수를 가리켜서 SQ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 지수 G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사도요 지수가 있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놨는데요. 첫째,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두 번째, 남과 비교를 잘한다. 세 번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 네 번째, 불평이 습관이다. 이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이고요. 반대로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말로 표현한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의 폭이 높다. 세 번째, 불편한 경험에도 의미를 찾는다. 예를 들면 신앙적인 용어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것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의미를 잘 찾는 사람이 이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놀랍게도 이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가 높아지고요. 동시에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메말랐던 우리의 감사의 입술이 다시 회복되어서 감사 지수는 높아지고 건강과 행복 지수도 동시에 높아지면서 마침내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감사를 권면이나 이렇게 한번 해볼래 청유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명령들이 있어요. 명령의 어법은 어디에 쓰이냐면, 언제 쓰이냐면 반드시 해야 할 그 일들, 우리의 생사, 우리의 영혼이 달려 있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일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오늘 말씀 그 위에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증인되라. 여러분 다 하나같이 이 모든 명령들이 우리의 생사, 우리의 영혼이 달려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명령할까? 이 명령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온 것보다 우리의 본성은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입니다.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명령,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마치 저 배에다가 밧줄을 걸어놓고 그 밧줄을 당기면 그 배가 끌려오듯이 감사라는 그 밧줄로 우리에게 명령함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로, 감사의 시간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언제 감사하나? 여러분 다시 말씀 보게 되면 감사하라 그 명령 앞에 언제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원했던 일이든 예상 밖의 일이든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시간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잘 될 때에, 일이 풀릴 때에, 내가 원했던 바대로 일이 진행될 때에는요, 하지 말라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꾸 일이 막혀요. 일을 그리쳐요. 이럴 때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든 안 되든 네가 원했든 원치 않든 문이 열리든 닫히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모든 시간 속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그 말 속에는요, 지금 염려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그 염려 가운데에서도 그 염려에 눌리고 염려를 보고 염려에 갇혀서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를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데살로니가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있는 구절이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2장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서 무엇을 함께 예고했냐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너희에게 고난과 핍박과 압제가 올 것이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 삶은 보통 일이 아니다. 반드시 눈물이 있을 것이고 고난의 길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고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예고했던 대로 복음을 듣고 이 믿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마을 공동체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광야로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뭐 제대로 먹거나 마시거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생활 자체가 결핍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은 아무개 성도가 잡혀갔더라. 아무개 성도가 오늘 순교당했더라. 이런 이야기들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시대, 그 살벌한 시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저들의 고통과 압제와 그 핍박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 아픔, 눈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편할 때에는,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지 말라 해도 감사가 잘 되는데 갑자기 우환이 겹치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찾아올 때에 감사가 스탑 딱 멈춰버려요. 마치
자동차 잘 달리다가 브레이크 잡듯이 딱 멈춰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언젠가부터 내 입술에 감사가 메말랐어요.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어요. 혹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좋은 일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일, 나쁜 일,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두 가지 정도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새알이듯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과거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자유도 주권도 인권도 다 빼앗겼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지요. 그 자유의 기쁨, 그런데 그것도 잠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요,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한 것이 아니고요, 6.25 전쟁 발발하고요, 무려 3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3년 동안에 웬만한 가옥들, 건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당시 민간인 군인들 사상자만 하더라도요 300만 명이 넘습니다. 산에 온전히 자랄 수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그런 피폐한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불과 100년이 안 됐습니다.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쯤 지난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합니다.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K-팝, K-푸드, K-방산, 또 K-뷰티, K-문화, 컬처. 여러분, 세계의 중심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국격을 이렇게 높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애국가에 이런 가사가 있네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여러분, 애국가 본래 가사가요, 하느님이 아니고 본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고 피폐하여서 과거의 아프리카 빈민국으로 하여금 원조를 받았던 최빈민국 이 대한민국을 70년 만에 세계 그 중심 위에 우뚝 이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하려 보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땅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로 잡습니다. 80억. 그런데 안타깝게도 80억 인구 중에서 약 2분의 1, 40억 정도가요, 하루 한 끼로 살아갑니다. 약 30억 정도는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40억 정도의 절반 되는 인구는 또 식수가 없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라가 이 땅, 이 세계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또 저 도시에 종합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여러 과들이 있고 그 앞에 줄지어서 번호표를 뽑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저 아랍권 또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 소위 지하교회 성도라고 하지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의 평생 소원 한 가지는요,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 보는 것입니다. 저들의 그 공산 정권에, 저들의 핍박에 눌려서 다 몸을 웅크리고 숨죽여서 이불을 둘러 싸매인 채 그렇게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평생 한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열거했던 이러한 배경과 환경과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비록 20대 30대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걸음하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세하려 보는 거예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일용할 양식, 또 옆에 사람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옆에 사람의 이 성도,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 손주,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손꼽아 세하려 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 없고 하나님의 손길 닿지 않는 것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명령 따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런 일, 나쁜 일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는데요, 쭉 내려와서 어디를 보시냐면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의 은총과 내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 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어 이를 가리켜서 영화로운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저것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그 문제에 둘러싸여서 늘 압제당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자취하고 나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세요. 여러 비유들 중에 밭을 가는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실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보물, 뭐 창고가 있나요?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의 재물을 어디에 숨기냐면 자기만 아는 은밀한 곳에 나무 밑이나 밭이나 이런 곳에 자기만 알대로 표식을 딱 해놓고 항아리에다가 금은 보화를 넣어놓고 그리고 흙으로 딱 묻어놓습니다. 자식에게도 알려주잖아요. 자기만 딱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포로에서 못 돌아와요.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 죽어요. 혹은 내가 표식해둔 그 보물 지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전 재산을 다 거기다 묻어놨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요,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곡괭이로 탁 찍었는데 뭐가 덜컥 걸려요. 땅을 파보니까 10년, 30년, 50년 전에 누군가가 묻어놓았던 금은 보화가 가득히 담긴 항아리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로 하면 지금 이 집안의 종 아니면 소장농입니다. 이 소장농일 가능성이 커요. 만약 밭을 갈다가 이 종이나 소장농이 이와 같은 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 법으로 따지면 절반씩 나눕니다. 주인과 이 발견한 이 종이 절반씩 나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법은 절반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밭의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무리 법이 절반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내 것이야 몰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소장농은 땅을 파다가 밭을 갈다가 이 금은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용히 흙으로 덮어둡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비유의 주제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논점이 아니에요. 이 농부가 돌아와서 자기의 물건을 다 팔아요. 이 농부가 뭐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농부입니다. 뭐 숟가락, 젓가락, 그릇, 뭐 생필품들, 뭐 이런 거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다 팔아요.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이것을 다 팔아서 지금 저 밭에 감추어진 저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살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물건들을 팔 때에 억지로 팔았을까요? 기쁨으로 팔았을까요? 기쁨으로 팔죠. 왜?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전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밭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야, 그저 산 모퉁이에 뭐 그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인데 무리해서 전 재산 다 털어서 그 밭을 굳이 살려고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했을 겁니다. 이때의 농부는 어땠을까요? 의연했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당당했을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 이 비유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건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그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뭔지 모를 여유가 있습니다. 야, 저 정도면 쓰러질 것 같은데, 야, 저 정도면 방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시리에 빠져서 내내 눈물만 흘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저 사람 보니까요, 뭔가 여유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이 그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과 비견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절대 가치가 그 속에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푹 찔러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훈련받고 연습을 해서 감사 지수를 높여서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명령입니다. 제가 앞에 쭉 감사의 이론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이 설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딱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 그걸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그 나라 가기까지 내 영혼 몸을 주님이 지키시고 붙드셔서 마침내 영화로운 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이 땅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건강도 내 행복도 그 지수가 높아가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는데 그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이 명령, 나를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게 하는 이 명령, 주님, 우리가 이 명령을 받들어 이 명령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명령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새하려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영, 혼, 몸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사오니 우리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입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닿지 않는 것 없고, 하나부터 백까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선물 없음을 믿으며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